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5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그 지경을 넓히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의 법칙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낙숫물로 돛돌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숫물은 떨어지는 빗방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돛돌은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이죠. 한납 물방울이 어떻게 그 거대한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비가 오는 날 보면 처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닥에 시멘트 바닥을 움푹 패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방울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그 단단한 시멘트도 또 바위도 움푹 패이게 하고 그러다 보면 바위도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 하다 보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날마다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법칙으로 좌절하고 또 낭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공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또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죄를 짓고 그 유혹을 대면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름이라는 그 뜻을 가졌던 삼손이 밤의 여인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드릴라를 사랑하여 어떻게 그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이방의 문화와 풍습, 삶의 방식을 사랑한 것이 삼손이 맞이하게 된 비참한 그 결말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삼손이 두 눈을 뽑히며 그 비참한 파멸에 이르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드릴라의 날마다의 법칙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서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쉽사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랑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왜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마음이 없는 여자라면 모르지만 남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오는데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16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드릴라는 아주 끈질긴 여인이었습니다. 날마다 말로 삼손을 재촉하고 조르며 괴롭혔습니다. 드릴라는 그 날마다의 법칙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삼손을 귀찮게 하면 삼손이 결국 그 유혹에 넘어올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날마다 바위에 떨어질 때 그 바위가 뚫리듯이 드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날마다 조르면 정말 그것을 거부하기가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단도, 뱀도 이 날마다의 전략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단으로 둔갑한 뱀도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로써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아마 그 뱀도 날마다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재촉하며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법칙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국회에 닫혀있던 그 강인한 전사 삼손의 마음이 드릴라가 날마다 유혹하자 갈등이 심했습니다. 끝까지 나시린의 그 비밀을 지키느냐 아니면 발설하느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번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삼손의 마음이 어찌나 괴로움을 당하고 상했는지 그 정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드릴라의 날마다 법칙 앞에 자신의 비밀을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삼손의 마음은 이미 드릴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들릴라에 대한 육체의 정욕에 이미 눈이 멀었던 삼손은 이미 그 건전한 판단력 또한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그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날마다 부칙에서 삼손이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삼손은 그 날마다 자기를 유혹하는 들릴라에게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들릴라를 떠나 더 이상 함께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온 삼손은 그런 판단력조차 상실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할 그 어떤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더 이상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던 나시린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의 끈질기게 유혹하는 날마다의 법칙에 넘어가 나시린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 들릴라는 단지 한 사람의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생활 풍습,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그 삶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세상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여러분의 그 세상의 들릴라는 무엇인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소명, 나시린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삼손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들릴라를 내놓지 못하면, 그리고 날마다 그것들에 유혹당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법은 동일하게 날마다의 법칙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처럼 사탄의 이 날마다의 법칙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날마다의 법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선포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듯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드릴라를 이길 유일한 힘은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그 드릴라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 주님의 그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 리더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교회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당회와 또 기관과 위원회와 부서의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역자와 그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역자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